예, 이번 시간에는 은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복음의 변개,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과 복음을 변개시키는 것은 분명히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그 말씀 변개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면은 고린도 후서의 2장 17절에 나오고, 복음의 변개에 대한 구절이 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도 변개시키고, 복음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자연히 말씀도 변개시키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은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일들, 마귀가 주관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들은 항상 그렇지만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러했듯이 이익을 챙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들은 거기서 이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성경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복음서가 아닌 것들이 사칭하는 문서들이 나타났었고,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유다복음이라든지 이런 거짓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만들어서 지금도 성경 대신에 좋아하고 설화와 전래동화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한테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또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동화책을 읽었을 적에, 옛날 신화나 동화 같은 것을 볼 적에 우리가 무슨 경각심을 거기서 받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들 자체도 믿거나 말거나일 뿐더러, 믿어서 내가 무슨 도움이 된다, 믿지 않아서 내가 무슨 벌을 받는다, 이런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거리들은, 동화나 그런 전설 같은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그것들은 우리 삶의 지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행동과 말의 지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이 바로 절대 기준인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최종 권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특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는 것들, 기독교계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잣대로 해서 최종 권위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유보하게 되면은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됨으로써 그들이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고, 또 이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시켜줄 수 있는 그 성경 공부를 방법을 터득해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고,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마귀한테 패배하고 그 무기력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어떻게 복음과 관련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자, 말씀을 변개시킨 사람들은 복음도 바꿔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변개된 성서들이 있는데 그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교리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개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들을 이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행위를 섞어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바꿔서 그들이 설령 자기들이 보는 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으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성경 자체가 틀려 있음으로 해서 틀린 성경 때문에 결국 틀린 성경을 최종 권위 삼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교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이 헛된 거짓 교리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과 그들의 교리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개시키라는 노력은 처음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지만 공통점 한 가지는 그들이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설령 구분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위를 믿음이라고 하고 믿음을 행위라고 했다가 그렇게 줏대없이 오락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렵게 풀어서 믿음은 곧 행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 안에 또 믿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별력 중에 하나가 행위와 믿음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없으면은 우리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복음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제 이 구원이 뭐 한 10년쯤 걸리는 구원을 말씀하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은 평생이 걸리는 것입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9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 간단한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행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결국에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무척 시간을 잡아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장로교회나 칼빈주의나 또는 알미니안이나 이런 성결교나 이런 데서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믿지를 못하고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지도 않았으면서 행위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인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시인하면 그걸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걸 믿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성으로, 지식으로, 어떤 상식으로 가능합니까? 물론 우리는 동화 속에서나 뭐 옛날 설화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뭐 들어보긴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동화 속에서나 간혹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증명되지는 못한 이야기지만은 현대에도 간혹 거의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사람도 간혹 있죠. 그것은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무슨 가사 상태 비슷하게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그들은 그렇게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잠시 살아난 것이지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셨으면 다시는 안 죽으시는 그런 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신다.
한번 부활하시고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 사실은 성경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만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성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역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기가 힘들지만 부활하셨는데 다시는 안 죽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그분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실험이나 어떤 논리나 공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예,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그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셋째 하늘,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가서 뭘 볼 수도 없는 셋째 하늘로 넘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걸 깨닫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신 나간 발상이 아닐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동양 사상들에서 말하는 소위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혼적 달관이라고 하죠. 혼적 깨달음, 자기 내면의 성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 닮은 구석이 조금씩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혼을 좀 더듬어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미루어서 사람의 내면을 미루어서 하나님도 저 하늘에 계신 분도 그러한 분일 것이다 하는 식으로 추측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혼적 달관이고 수양이고 또 동양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정도의 깨달음은 얻을 수 있지만은 그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나를 구원코자 하시며 또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고 또 성육신 안에 나타나신 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이런 초자연적인 지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적 성찰을 통해서 얻는 것은 고작해야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였다는 그런 아련한 추측 정도인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적 성찰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백날 첫날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면벽 수련을 했다 할지라도 깨닫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에 관한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한 가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연 현상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었죠.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아는데 이게 온전히 아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반응 한 가지는 회개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또 회개하고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정반대로 되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또 육신적이 되어서 죄들을 짓게 된다. 그것이 이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이방인들이 구약시대에 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행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양심시대에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자기 양심을 거슬러서 우상들을 만들고 또 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인 죄들을 지어서 홍수 이전에는 그들이 거인들을 낳고 심판을 당했고 또 홍수 이후에는 또 같은 짓을 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당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예, 양심에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에 죄를 안 짓게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렇게 연약하고 지속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양심에서 나오는 무슨 양심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다. 악한 양심이고 약한 양심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화인 맞은 양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그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대로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받음으로 해서 사람한테 당장 무슨 증거가 나타나면은 이게 구원이다 하겠지만은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하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래서는 사실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당장 그리스도인으로서 100%가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예, 100%는커녕 50%도 안 되고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정상적인 것은 거듭나고 나서 그냥 밋밋한 것, 그 감정적으로나 좀 밋밋한 것입니다. 밋밋하고 그렇게 막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이 둥둥 떠져 다닌다든지 이런 것은 차라리 어떤 교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극심한 죄로 인한 또는 그 자기 내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구원받을 때 같이 해결됐다 하면은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회개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 반응이 극히 적거나 미미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라는 것이 서서히 나타나거나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감격에 들떠서 그렇게 하다가 이 감성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그 은사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사주의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구원을 못 받게 만드는 은사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주로 그런 성격인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영적 분별력도 없는 짓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 주로 뭘 합니까? 기도원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상한 짓들을 시키는 것이죠. 때리고 넘어뜨리고 뭐 별별의 짓을 다 하는 것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최소한의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알고 안 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가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짓을 하고 또 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넘어뜨리고 하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 중에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무지하다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은 다 어디나 있는 것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원래 예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은사주의자들 중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처럼 아주 그러니까 일반인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짓을 하면서 그걸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속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변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심각한 것은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반세기 전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은사주의자들이 그 낭떠러지로 못 가게 막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른 성경이었죠. 미국에서는 즉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걸림돌을 치워버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점점 더 자기들의 편의에 맞는 성경들을 취해서 교단 교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하려면 교단 교리를 가르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정립한다. 이걸로 가르친다고 하면은 무슨 은사주의나 무슨 장로교회나 이런 혹은 감리교회나 이런 교단 교리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단 교리들은 대부분이 비성경적인 것이고 또는 마귀적인 것까지 있기 때문에 교단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 교리가 은사주의에다가 교단 교리가 합쳐지니까는 사람들이 구원도 못 받게 되고 또 영적 분별력도 제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풍토에서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바로 전해서 사람들을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정상으로 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들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정상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완전히 정신병자 비슷하게 된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는가, 정신병자로 만들었는가 하면은 교단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칼빈주의 알미니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 바른 성경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어떻게 그걸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른 성경, 한국 민족에게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 성경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어떤 치유책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제켜놓고 자기 방법으로 하겠다. 나는 아주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와 능력을 나한테는 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한테는 주셨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단지 돕는 거드는 존재일 뿐 자기가 앞장서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 마귀종인 것입니다. 예, 그런 자들은 이미 조용기고 또 문선명이고 조용기고 또 신천지 이만이고 이런 자들이 수없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자들은 소위 능력을 받았던 것이에요. 네, 그것이 마귀의 능력이었지만 어쨌든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바른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사람들을 마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마음으로 믿으면 사실 족합니다. 근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의 외적인 증거, 표출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특별히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 입을 안 벌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국식 영어 공부, 한국식 외국어 공부가 입을 잘 안 벌리는 것이에요. 들으면서 하려고 하고 독해 위주로 이렇게 예전에 되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말하기에 약하다 보니까 그 언어 자체를 이 실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독해는 아주 잘하는데 토익 같은 것도 독해는 아주 잘하는데 말하기 가서는 아주 그 미국 유치원생하고도 말하기에 버벅거릴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내가 알쏭달쏭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내가 그거를 내가 믿었나 안 믿었나를 긴가민가 할 수가 있습니까? 긴가민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내가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확실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영접 기도를 해야 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영접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틀린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행위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절대 아닌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건 확실한데 문제는 누가 그렇게 하냐는 것입니다. 예, 복음은 정말 쉬운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면은 한순간입니다. 예,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따지려고 하면은 몇십 년 동안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왜 어린아이 같은이라고 했겠습니까? 예, 생각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그 구주이신 분이 우리 앞에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을 또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도 다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습니다.
육신을 염려한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 육신의 고민들, 육신적 염려들, 내가 예수 믿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 억압과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인 것이에요.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던 고민거리가 안 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항상 우리는 고민거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문제투성이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들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믿지 않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밖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외적인 증거,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또 알미니안이들이 좋아하는 그 외적인 증거, 행위, 간증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견인을 하면 뭐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적용됐다라고 스스로 아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로 참고는 할 수 있어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떤 신앙인의 아주 위대한 신앙인의 간증, 구원 간증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똑같다고 똑같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는 것은 쉽고 단순하다는 것이 핵심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까지 어떤 사람이 아주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쳤다.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고 그런 것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예,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험난한 인생 안 살아도 그냥 한 7, 8살 때 믿어도 되는 것이에요. 험난한 인생을 살고 믿는 거하고 그냥 구원받는 거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무슨 인생을 살아서 예수를 더 믿어야 되고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더 은혜와 밀접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결국은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특별하고 남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이런 생각에 점차 빠지게 되면은 나의 구원은 특별하다. 나의 구원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특별하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 구원에 대해서 어떤 엘리트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파식으로 우리식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고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이만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알아야지만 돼.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리스도, 또 신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교리와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그럼 그 수백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나의 구주로서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결국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이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최종 권위가 없음으로 해서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성립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복음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비하셨다가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결국에 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과 다른 구분을 갖고 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보든지 사실 구원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바른 성경을 읽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단 교회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아니고서도 열매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개혁 성경 보고도 이렇게 구원을 잘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 그리고 그런 구원은 어쨌든 다 똑같은 구원이니까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개혁 성경 믿고도 구원 받을 수 있고, NIV 보고서도 복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그래서 그 성경으로 믿었으면은 그 성경으로 쭉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하나님 말씀,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마귀가 변개시킨 것을 읽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처럼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살고 마귀처럼 살게 되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마귀의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마귀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교단교에서 주장하고 하고 있는 짓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아무 성경이나 써도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면서 또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는 무엇이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경 안 봐도 됩니다. 성경 한 글자도 몰라도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 구세주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걸 듣고,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은 내 죄가 용서되는 걸 믿습니다. 내가 성경 한 구절도 몰라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용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몰라도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성경 한 구절도 모르는 상태로,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그러고 나서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믿었으면은, 그런 상태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길이 아주 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투에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보자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는 마귀 술책에 대항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갓난아기들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도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찌르면 찌르는 데가 넘어지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한테 영적인 분별력을 심어주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고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 지식인 것이에요. 진리 지식은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군사로 만들어서 쓰임받게 하는 것이지, 이 진리 지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지식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을 받는 것은 무슨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무슨 지식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지수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머리가 좋은 사람만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머릿속에 든게 이 헛된 지식이 적을수록 구원을 받기가 쉽습니다. 괜히 어려운 지식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은, 신학적인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은 이 복음을 쉽게 안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목사나 사역자로 또 직분자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이 제일 구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그들한테는 이미 많은 지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알았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이 무지의 자리로 끌어내려서 겸손한 자세로 영접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자기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복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구원파에서는 깨달으라고 하고, 그것은 지식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할지라도 그 말은 진실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진 것을 깨달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만은 우리 죄가 얼마만치 되고 그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주님이 그냥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내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정말로 내 죄가 싹 지워질까? 그거는 내가 어떤 선험적인 지식으로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죄를 내가 어떻게 측정해 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어떻게 달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만치 죄를 지은 것인지 내가 무슨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가지 죄를 지을 텐데 마음속으로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생각으로 머리를 굴려가면서 죄를 가지고 어떤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과거의 죄라고 해봤다가 그러니까 미래 죄까지 해결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죄가 제거된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거기서 다른 말이 더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식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아주 걸림돌인 것이에요. 예.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데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떤 꼼수를 부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그 구원 문간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다른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거의 구원받을 뻔하다가 구원 못 받게 만드는 것이에요. 찰리 로만 캐토릭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행위를 강조하죠. 처음부터 행위입니다.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믿는다고 하는 말을 하지만은 그 아무 의미가 없고 거기서 시키는 일들을, 성사들을 받고 하라는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랑 말랑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진리로 돌이키는 것은 차라리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행위에 의해서 이 마음이 부담을 가진 사람들, 짐을 가진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쉬운데,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머릿속으로 이 머리에서만 오고 가는 이 지식으로 장난하는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더 힘든 것이요. 그것은 더 풀기가 힘든 세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식 그 지식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 얄팍한 꼼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특별히 쉬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무척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로교인들도 복음을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다고 하면서 속 생각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도 복음은 쉽다, 믿은 것은 쉽다고 하면서 결론으로 가선 무척 어려운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들의 시작과 겉과 속이 다른 것,
쉽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렵게 가르치는 그 위선을 우리가 드러내고, 복음이 쉽다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